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죄가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거짓 선생들과 맞서라고 말하며 거짓 교훈을 피하라고 경고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처럼 복음에 대적하는 모습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투옥됨을 알고 거짓 교사들은 더욱 활개쳤고 이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은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임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절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그 승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때가 말세의 때입니다. 바울은 이 기간에 대하여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거역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다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그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직면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말세의 특징은 거짓 교훈을 전하고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특징,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은 왜곡된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시작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한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고 자신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말세의 특징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기를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서로를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한이 있으면 풀어야 하는데 절대로 그 원한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서로를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요. 사납습니다. 예쁜 말을 하지 않고 사납게 말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니 우리의 삶이 교만하고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폭력적이고 분노하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친절하고 심지어 경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자인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지요. 그러니 그 안에 참 경건이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서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꾸 껍데기만 꾸미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삶의 모습만 경건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경건의 모양은 꾸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꾸며진 경건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오랜 시간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길러지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랜 시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연단함으로 인격을 연마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집니다. 힘든 길을 피하고 쉬운 길로 가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하나도 없는데 그저 교회 출석 도장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헌금만 드린다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하는 것만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며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보다 더 미련하고 안타까운 삶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구원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린 것처럼 위안을 삼으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 쾌락은 도저히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와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기는 배우는데 분명 시간은 채우는데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놀랍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모양을 갖추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리도록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미성숙한 여자들을 찾아가 거짓된 말로 유혹하여서 그들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이 마치 얀네와 얀브레 같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아람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의 어떤 일종의 해설서라고 말할 수 있는 탈굼에 보면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들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행할 때 그때 비슷한 기적을 행했던 애굽의 요술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얀네와 얀브레에 비유하면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이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결국 실격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모조품이었음을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가르침은 진리 앞에서 자신의 속임수를 끝까지 감출 수 없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때때로 거짓 교사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거짓 교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과 같이 결국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나는 삶의 기저에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 악취가 나는 가르침, 악성 종양과도 가르침이 공공연히 진리의 지식을 대적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진리에 대하여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 거짓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양육을 받아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면 그것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모든 마음을 쏟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진정한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자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갖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들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양육을 받음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지만 말세의 특징대로 서로를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말세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특징대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무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정체성을 바로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의 양육을 받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2월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 교회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